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찾으셔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가치의 기준이 시대마다 변합니다.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뭐가 정말 귀한 거냐, 가치 있는 거냐 하는 것은 절대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과거 농경 시대의 최고의 가치와 지금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인공시대로 들어가는 그런 격변기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가치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어요. 특히 세대 간에도 점점 갈등이 심해지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왔던 시대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지금 젊은 세대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가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잘 안 되고 생각의 차이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세대 간에도 점점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도 결국은 이 가치 기준의 차이인데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뭐가 중요하냐, 이 가치의 기준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다릅니다.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모든 가치의 기준이 육체적인 것, 현실의 삶에 있죠. 거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가치를 두죠. 눈에 보이는 현실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장차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대해서 가치를 두고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릅니다. 이러한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고대 근동 지방은 로마 제국이 점령하고 그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제국은 화려한 문화를 발전시켰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변 모든 많은 나라들을 지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 야, 이게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주변 나라와 주변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것이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가치의 기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도전하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삶은 로마 제국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가치, 그 가치 기준대로가 아니라 그 기준을 예수님에게 둬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기준을 둬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예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쫓겠다. 이게 자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과거 로마 제국과 로마인들이 주장한 것과 같은 가치 기준을 여전히 따라가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기독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가치 기준을 여전히 세상 것에 두고 있다.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물질 성공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이건 곧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다시 해석하면 당신들은 내 편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거죠. 왜 고린도 교인들을 내 편지, 당신들은 내 편지야.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야. 그거 아냐? 그거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 요즘도 가끔 이제 어떤 중요한 일이 있거나 어떤 이벤트를 할 때는 손편지를 쓰지만 옛날만큼 편지로 소통하는 일은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죠? 편지 써보신 적 있으세요? 근래에? 편지, 손편지 없으시죠? 뭐 카톡, 손가락으로 카톡, 문자 보내는 일은 많이 해도 손편지로 우리의 마음을 전하고 소통하는 일은 많이 사라졌다. 그것을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체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는 편지라고 하는 수단이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는, 담는, 그리고 전달하는 유일한 그런 소통의 수단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애하는, 사랑하는 마음도 편지에 담고, 또 부모님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도 편지에 담고, 이 편지가 유일한 소통 수단이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살아가던, 활동하던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편지는 어땠을까? 우리가 이걸 조금 역사적으로 지금 입장에 생각하지 말고 그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하면 좀 더 이해가 되는데요. 여러분 2000년 전에 편지라고 하는 수단은 일반 사람들은 쉽게 사용할 수 없는 소통 수단이었다.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과 지식인들만이 공유하는 특별한
소통 수단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당시에는 종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종이를 대신했던 게 뭐냐면 양의 가죽을 얇게 만드는 거예요. 종이처럼. 파피루스라 이렇게 되는데 거기다가 먹으로 해서 붓으로 글을 쓰는 거죠. 그것이 종이를 대신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값도 비싸고, 또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글을 알고 문자를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담고 전하는 시대가 아니라 지식인들만 그렇게 했던 일이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은 편지를 보낸다. 편지가 와도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또 비싸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귀해서 엄두를 낼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 시대에 바울이 서신, 편지의 형식을 써서 그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이 13권이나 신약성경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특별한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였는데, 이런 문화적인 상황이었는데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리고 받아들이기 힘든 표현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 편지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많이 아마 궁금증을 가졌을 거예요. 요즘처럼 금방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표현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예술가, 대표적인 역사에 정말 족적을 남긴 예술가 중에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조각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의 삶을 보면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나님의 편지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미켈란젤로가 14살 때 당시에 아주 위대한 스승으로 알려져 있던 조반니라고 하는 그 스승을 찾아가서 문화생이 되기 위해 찾아갑니다. 그때 조반니가 미켈란젤로의 그 아주 천재적인 재능을 보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네가 위대한 조각가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조반니가 이렇게 묻습니다.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기술을 더 열심히 수련하고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조반니가 기술로만은 안 된다. 너의 그 기술을, 그 재능을 무엇을 위해서 쓸 것이냐, 이것을 분명히 결정해야 된다. 조반니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두 곳을 구경을 시켜줘요. 첫 번째는 술집을 데려갑니다. 그 술집에 가니까 그 당시에 술집은 위대한 예술 작품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그 작품들을 조각상들 뿐만 아니라 작품들을 보여줍니다. 잘 봤냐? 그리고 미켈란젤로를 큰 성당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위대한 그 엄청난 조각들, 그리고 작품들, 미술 작품들을 쫙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지금 네가 본 이 두 장소에서 본 예술 작품들은 똑같은 예술 작품처럼 보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예술가들이 만들었고, 또 하나는 또 한 곳에 있었던 작품들은 사람들의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 만든 작품이다. 똑같은 조각상들이고 똑같은 예술 작품이지만 그래서 이 작품들은 다르다. 너의 재능과 너의 천재적인 이 기술을 무엇을 위해 쓰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이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제 재능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이게 위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켈란젤로의 고백. 그리고 나서 이 고백을 하면서 그 다음에 열심히 그가 자기 재능을 연마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엄청난 위대한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작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드러 나타나고요. 그 작품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 그래서 미켈란젤로라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편지가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죠. 미켈란젤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끝을 보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내 편지다, 우리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한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곳인가 하는 걸 또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해상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를 오고 가는 많은 나라의 배들이, 또 상인들이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면서 각 나라의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도시는 우상들의 총 집결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도시는 고대 문화의 중심지여서 아마 여러분 그곳을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약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야외 극장을 그 당시에 짓고 거기에서 큰 운동 경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그리고 이 고린도 도시의 또 특별한 점 하나는 이 사랑의 여신을, 그 사랑의 여신의 이름이 아프로디테인데, 이 사랑의 여신을 모신 거대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신전 안에는 약 한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 여사제들의 역할이 뭐냐면 마치 창기들처럼 자기들의 몸을 성적 도구로 사람들에게 파는 거예요. 그것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도시 자체가 음란함과 그 다음에 성적 타락으로 가득 차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고린도 도시 안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가 그 기능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고린도 교회는요,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는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서로 분당을 만들어 놓고 서로 싸움질을 하는 거예요. 꼭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게 분열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런 분당을 짓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서로에 대해서 믿지 못해요. 불신이 가득해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의 신분을 보장하는 추천서, 그것을 서로 보내고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인정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성행이 된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과 나와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는, 복음 전도자들의 관계는 이렇게 추천서를 서로 주고받아서 신뢰하는 관계가 아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 이유가 뭐냐? 당신들은 내 편지다. 당신들이 곧 나를 나타내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편지는 그렇죠. 모든 사람의, 보내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담는 수단이기 때문에 편지를 받고 그것을 읽는 사람은 편지를 읽지만 그 편지에 그 글을 쓴 사람,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을 생각하고 떠올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당신들이 곧 나의 마음을 담아놓은, 나의 믿음을 담아놓은 편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추천서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편지는 먹물로 쓰잖아요. 양피루스에 그 당시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먹물로 쓴 편지가 아니고, 먹물로 쓴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주셨는데, 당신들은 돌판에 쓴 편지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판에 쓴 편지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올려드렸는데 고린도후서 3장 3절. 자, 소리내서 같이 시작.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작성하는 데 봉사하였습니다. 이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쓴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만이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의 그런 편지인데 왜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야 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한다면 이 안에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 의미는 당신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편지는 대단히 귀한 거였기 때문에. 당신들은 존귀한 존재다라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존귀한 자임을 깨닫고 여러분 꼭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한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들을 새 언약의 일꾼들로 택하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이제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하는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해요. 또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그 언약을 먹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보혈로 다시 새겨주시고
모세의 두 돌판보다도 더 지워지지 않는 마음판에 그 언약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새겨주셨는데도 몰라요.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존귀한 그리스도의 편지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나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여러분이 믿고 확신하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가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요. 고린도후서 2장 13절 말씀 한 절만 더 볼게요. 고린도후서 2장 13절. 자,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우리가 외출할 때 몸에 이렇게 향수 같은 거를 착착 좀 뿌리잖아요. 그렇죠? 좋은 냄새 나라고. 그러면 어때요? 반드시 그 뿌린 향수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내가 이 향수를 뿌렸는데 다른 향수 냄새가 납니까? 아니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면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드러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존재가 그리스도의 향기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어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라이프 스토리가, 인생 스토리가 그냥 내가 이렇게 먹고 살았다, 이렇게 살았다, 백날 그런 얘기를 해봐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가 안 돼. 그게 영적인 내용이 돼. 신앙과 믿음의 내용이 돼야 돼. 그래서 그 편지를 읽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이런 영적인 내용, 신앙적인 내용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런 영적 내용을 담는 편지가 돼야만 가능하다. 또 한 가지는 내 삶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려면 내 삶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아, 나는 이렇게 해서 만족합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나는 자족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나로 인한 만족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감사는 영원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느끼는 깊은 만족을 통해서는 그런 만족을 고백하고 그런 감사를 고백하는 삶에는 어떤 선물이 따라오냐 하면요, 행복이라는 것이 따라와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비교하지 않아요.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것이 최선의 것이고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똑같은 환경과 상황에서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 물질적인 가치관, 비교하는 인간적인 가치관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없어요. 그런 편지는 아무리 많이 써도 여러분 내가 죽고 나면 다 불태워질 것밖에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쓴, 먹물로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 그 편지는 영원합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귀한 편지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듣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결단하겠습니다. 나는 믿노라.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가사를 마음에 좀 새기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노라. 찬양하겠습니다.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다시 한번 1절로 다시 한번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눈을 감으시고 자, 오늘 고린도후서를 통해 주신 말씀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 말씀이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존귀한 자임을 깨닫고 나에게 새겨주신 주님의 그 약속, 그 사랑, 주님의 피로 새겨진 그 언약을 붙잡고 주님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 기준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주신 성취를 깨닫고 자족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향기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아름답게 사용되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합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단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